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둘째 왕 나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답의 아버지는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자손 대대로 다윗과 같이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은 이러한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내놓은 방법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베델과 단에 있는 제단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만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 놓았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상인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로보암 왕의 집안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첫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답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나답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기브론에 가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부하 바하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부하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발꿈치 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머리가 상하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 심판하신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존재가 반드시 하나님부터 심판받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유혹 중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붙들고 평안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사탄은 하나님부터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유황못에 던집니다. 불이 가득한 유황못에 던져서 그곳에 심판받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평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며 환난과 유혹과 시험 중에서도 굳건하게 또 평안함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